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저께 우리가 바울의 자랑이었고요. 오늘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의 흉년과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계시는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어저께도 이미 말씀 나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편하게 우리가 읽으면서 함께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흉년과 시험과 시련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사실은 참된 쉼과 평안과 자유와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사실은요 흉년이 왔어야 비로소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흉년이 와서야. 그리고 또 시험이 왔어야 사실은 내가 절대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진리를 의지하지 않고 상대적인 사람이었구나. 내 생각, 내가 보기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시험이 왔어야 우리를 진리 쪽으로 인도하시고요. 또 시련이 와서야 나의 근원이 뭘까, 근본이 뭘까, 근거가 뭘까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과 시험과 시련은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며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연단의 과정이 바로 흉년과 시험과 시련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연단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어떤 연단이냐? 믿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서 믿음으로 이끄시는 연단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것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이끄시는 연단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땅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단의 과정 속에 우리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현실의 모든 것들은 믿음과 진리와 근원을 이끄시는 것들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도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그 모든 것 안에 흉년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 시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 안에 시련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 그것도 있다니까요. 흉년도 있고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는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뭘요? 그 흉년을 은사로 주신대요. 시험과 시련을 은사로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은사는 내가 잘하는 것만 은사는 아니에요. 문제도 은사예요. 문제도. 흉년도 은사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거, 달란트로 주신 거예요. 왜? 그 달란트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 달란트가 우리에게 진리를 이끄시니까. 그 달란트가 우리를 근원을 보게 만드니까. 예, 샘의 근원을 보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흉년과 시험과 시련은 우리 편에서는 이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진짜 우리를 위한 선물인 거예요. 예, 우리는 이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만이 좋은 것이고 복음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이끌기 원하시지 우리를 그냥 세상 어떤 그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빵을 주시고 오늘 내가 참된 평안을 주시고 내게 쉼을 주시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흉년이 쉼인데요. 흉년이 평안인데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답이 나시면 그러면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성경에는 구원과 함께 주신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구원과 함께 주신 게 구원이에요. 왜?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 뭐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성도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한다고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와라 쉬게 하겠다. 근데 너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예수 매신 멍에가 뭐였죠? 십자가 고난이었죠. 그걸 너도 동일하게 메라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얼마나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써 있나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멍에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의 진리 아니겠어요? 그 진리를 질 때 우리는 가벼워지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요. 쉰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쉰다라고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이 만사 형통한 게 쉬는 게 아니라 진리가 왔을 때 우리는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에게는 아무 문제 없는 게 태평성대가 성도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설교 준비할 때 보면은 평탄할 때보다도 이게 문제가 있을 때가 사실은 설교 준비가 되어져요. 예.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시편 23편 1절에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아니 여호와가 나에게 목자이시니까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고 그가 항상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윗이 쉰 적이 언제 있죠? 쉰 적이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예. 기름 붓자마자 17년 동안 누구에게 미움을 당했냐면 사울에게 미움을 당했어요. 그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미친 척까지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생 누구와 싸워요? 블레셋과 싸웠어요. 그다가 나중에는 누가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론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신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아브라함이 신도 신지 못하고 거다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좀 쉴만하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세바 사건이 있었고 아들이 죽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쉼은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얘기죠. 다윗에게 진정한 쉼은 여호와가 쉼인 거예요. 여호와가 환경 상황 또 나의 어떠한 조건 이런 것들은 쉼이 되지가 않아요. 아, 다윗에게 있어서 그 문제와 사건들 통해서 다윗이 발견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다윗에게 쉼이 됐던 것이지. 다윗이 뭐 이렇게 별장에서 쉬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진정한 우리에게 쉼과 평안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항상 히브리 사람들은 이 쟁기질 할 때 소 두 마리를 가지고 쟁기질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멍에는 우리나라 같은 멍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멍에는 이게 소 한 마리를 이렇게 올마 매는 게 멍에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항상 소 두 마리를 같이 올가 매는 게 이게 멍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지라고 했을 때는 그 한쪽에는 누구가 멍에를 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멍에를 지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우리는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흉년은 그러면 이게 누가 지금 걷고 계시는 흉년이냐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가 함께 지고 있는 흉년인 거예요. 멍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님들은 혼자가 아니고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주님 나와 함께 꽁꽁 묶여져 있는 것이고 함께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참된 평안과 참된 영화와 참된 자유와 참된 쉼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참된 쉼, 평안은 아무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 있는 상태가 진정한 쉼인 줄 믿습니다. 구원도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예 여기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사명도 주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연단과 훈련이죠. 그래서 오늘 나는 복음화, 보좌화, 서밋화의 응답을 온전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천국의 연장선이 되셔야 돼요. 천국의 연장선. 하나님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강함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2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어디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머물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장막을 치다, 장막에 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머물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약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3절 4절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머물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너무나 큰 환란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다시는 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는 무천년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이 임하여져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휴거가 돼서 그 다음에 완전한 이 재림의 상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정말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으로 옮겨지겠지만 묵시 속에서 우리가 이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삭이 오늘 25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똑같은 말이에요. 장막을 쳤더니 예.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머물러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이게 바로 장막을 쳤더니 이 말이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 23, 24절 보시면 23절에도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는 일곱 우물이 있는 약속의 현장이죠. 그렇죠? 약속의 현장이고 약속의 땡알이고 헤브론만큼 중요한 현장이었고요. 24절에는 뭐라고 말하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24절 중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냐? 바로 장막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그 앞에 순종하고 내가 일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이 일들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평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10년간 마음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언제 쉼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쉼이다. 예, 문제가 없는 것이 쉼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나를 믿음으로 진리로 거룩으로 이끄시는 그 순간과 상태가 진정한 쉼이다.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험, 흉년, 시련은 시험이 아닙니다. 믿음이고 진리고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시면 됩니다. 참으로 기도하시면 되고 참으로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된 쉼, 참된 평안, 참된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나가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 이게 우리가 목적지였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고 껍데기가 깨어지고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찢겨지고 깨지고 부서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어저께 연장성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 아래에 머물다. 그리스도께 머물게 만든다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6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나 주님과 함께 멍해를 하고 있구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길을 지금 내가 걷고 있구나.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구나.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 저희 천국 갔을 때 그게 우리의 상급이고 그게 우리의 은사였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었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때 내가 믿음으로 섰었구나. 이때 내가 정말로 훌륭했었구나. 대단했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당하거든 오히려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광입니다. 당신이 참된 쉼을 주시는군요. 당신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군요. 오히려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가 뼈가 부러지도록 연습하는 거잖아요. 막 토하면서 연습하더라고요. 육상 선수들 보니까 막 달리다가 토하면서 달리고. 그래야지 영광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영광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그 병아리가 깔 때 우리는 시골에 살았으니까요. 그 제 어린 마음에 가서 병아리 껍질을 까주잖아요. 그러면 병아리가 씨는 알다가 죽어버려요. 누에 꼬치에서 그 나방이 나올 때 그거 내가 찢어버리잖아요. 그 꼬치를요. 그러면 그 나방은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거 내가 깨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날개가 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영적인 면역력이 다 생겨버리고요. 믿음의 면역력, 진리의 면역력 이게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원을 발견하는 면역력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흉년으로 이끄시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예 눈 가리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사명이 있고 세계복음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아울러 버리면 연단에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우리 삶은 연단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평생 연단이에요.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있냐고, 내가 뭐가 이렇게 크게 잘못했냐고 말할 정도로 인생 전체가 연단의 삶이었어요. 근데 영적인 눈을 열고 보십시오. 그게 바로 영광 있는 삶이에요. 그걸 나를 하여금 진리를 서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목사로서 설교할 때 진짜 너무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좀 힘주는 메시지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제가 맨날 하나님 앞에 진짜 어린아이가 그 뭐죠? 떼쓰듯이 떼쓰고 있는 저예요.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또 설교해야 됩니까? 그 설교를 또 흉년에 대해 설교해야 됩니까? 눈만 뜨면 그 설교해야 되는 저 자신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로.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도 똑같이 저처럼 고민했더라고요. 선지자들도 톱으로 켬을 당하는데도 내가 이 메시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헤아려 주십시오. 예. 전 얼마나 밝은 사람입니까 제가. 예. 근데 이런 설교를 늘 해야 된다는 저 자신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진리에 서게 만드시는 방법이시니까 오늘 한번 깊이 되새기시면서
진정한 자유와 쉼 속에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거하며 믿음으로 행진하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 더 이상 우리에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방법 안에서 우리도 오늘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